창세기 21장 1절부터 7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를 건고하셨고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잉태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기한에 미쳐 늙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 낳은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의 명대로 할 일을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낳을 때에 100세라. 사라가 가로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가로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려마는 아브라함도 오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네, 오늘 설교 주제는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가 이제 사람에게도 신실이라는 단어를 쓰기는 해요. 저 사람 참 신실하다. 신실하다는 말을 다른 단어로 하면은 믿음직스럽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거든. 사람 보고도 저 사람 참 믿음직스럽다. 또 신실하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데, 물론 사람에게도 신실이란 단어를 쓰기도 하는데, 제가 인생을 이렇게 살아보면서 제가 저를 봐도 이 사람에게 신실한 단어 쓰는 거는 좀 맞지 않는 것 같은, 맞지 않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왜냐하면 사람은 자꾸 변하잖아요. 저도 변한다는 거죠. 사람의 말이 그 사람의 입에서 나왔을 때 이 말이 변치 않고 이 말이 이루어지는 능력이 된다면은 신실하다 이렇게 써도 되지만은 내가 내 입으로 말한 것도 상황에 따라서 말이 달라지거든. 그렇잖아요. 그걸 거짓말이라고 그러죠. 변질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 보고 신실하다라는 단어를 쓰길 수도 있는데 정말 신실이란 단어는 하나님에게 쓰는 것이 이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변치 않는다는 거예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게 신실하시다. 신실하신 하나님. 이러면은 이게 100점짜리예요. 근데 사람 보고 신실하신 분, 이분 참 신실하십니다. 맞기는 맞는데, 근데 그 사람을 이렇게 두고 보면은 어제 했던 말하고 오늘 했던 말이 달라지기도 하고 그 사람 마음이 바뀌기도 하고 변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신실하다는 말이 안 맞는 거예요. 저는 제가 이제 사복음서를 읽으면서 예수님이 제자들하고의 관계를 이렇게 살펴보거든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어떤 마음으로 제자들을 가르치고 일하시는가. 제자들이 예수님께 하는 말들을 이렇게 읽어보면은 정말 이 사람 용기 있는 사람이고 의리 있는 사람이고 이 사람이 진짜 전도자 감이다 하는 마음이 들어요. 예를 들어 베드로 같은 경우는. 베드로가 다 버릴지라도 나는 주를 위해 삽니다. 나는 안 버립니다. 다 버릴지라도 나는 주를 버리지 않습니다. 라고 베드로가 자기 입으로 말을 하잖아요. 근데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버려야 안 버려요?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말을 할 때 보면 정말 훌륭한 사람 같고 신실한 사람 같고 의리가 있는 사람 같은데 거기 얼마 못 가잖아요. 얼마 못 간다는. 그러니까 신실하다는 말을 못 쓴다는 거예요. 사람을 보면.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다시 갈릴리로 가셨어요. 살아계실 때 가셨던, 부활하신 다음에 갈릴리로 가셨다는 거예요. 그 갈릴리에 가셔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다시 만났어요. 다시 만났어요. 이때 제자들의 마음의 상태는 어떤 상태냐? 다 집으로 돌아가는 상태. 와, 우리가 믿고 따랐던 예수님은 그냥 돌아가셨다. 끝이야. 하고 다 집으로 돌아가려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 만났기 때문에 이때 제자들의 마음의 상태는 믿음이라는 것은 전혀 없는 거예요. 믿음을 찾아볼래 찾아볼 수가 없어요. 예. 베드로는 어때요? 다시 고기 잡으러 가자 이런 상태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태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났기 때문에 제자들에게서는 이 믿음이라는 것을 찾아볼래 찾아볼 수가 없어요. 눈꼽만큼도 없었다는 거예요. 자, 근데 오늘 설교 주제가 신실하신 하나님이잖아요. 제자들을 만났을 때 제자들의 상태가 믿음이라고는 눈꼽만큼 없는 상태에서 예수님이 만났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 제자들, 이 믿음 없는 제자들을 보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믿음이 없는 것을 책망하셨어요. 책망. 막 꾸짖었어.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 두 번째 무슨 일을 하셨느냐. 복음을 전해라. 여러분 어떠세요? 저는 이 두 번째 이게 참 멋지거든요. 믿음 없는 것을 책망하시고 그 다음에 뭘 해야 되겠어요? 내가 너희들을 제자 삼은 것을 후회한다. 다 집으로 가라. 이게 이제 제 생각으로 볼 때는 정상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책망하시고 두 번째 뭐라고요? 복음을 전해라. 복음을 전해라. 이게 두 번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은 신실하신 분이에요. 우리는 절대 신실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신실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조금 전에 우리가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 같이 읽었는데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뭐라고요? 동일하시다는 거예요. 동일하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일하시다. 절대 변치 않는다는 거죠.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나서요. 누가복음 5장에서 예수님이 베드로 보고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했거든요. 이게 우리가 한국 사람이잖아요. 한국어로 보면 좀 이런데 이게 영어로 보면 이 뜻이 굉장히 명확하거든요. 굉장히 명확해요. 영어 성경을 제가 옮겨서 말씀드려보면은 내가 너를 만들겠다. 내가 만들겠다. 너를 뭘로? 사람 남는 업으로 이렇게 됐다고요. 제 말 이해가세요? 그러니까 내가 만들겠다. 이게 누구의 의지예요? 예수님의 의지라는 거예요. 베드로의 의지와 베드로의 학문과 베드로의 지식과 베드로의 감정이 아니고 예수님의 의지라는 거예요. 내가 만들겠다는 거예요. 예수님 하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날 때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야지. 이게 베드로예요. 이게. 근데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뭐라고요? 동일하시다는 거예요. 이게 베드로의 마음은 변하죠. 감정도 변하는데 예수의 말씀은 늘 일정하지 않아요. 안 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믿음 없이 그런 말을 해도 예수님의 약속은 그때도 변치 않고 베드로가 의지를 갖고 있어도 변치 않고 베드로가 감정이 있어도 변치 않고 자기 속에 빠져도 말씀은 변치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만들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 낳는 업으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믿음 없는 제 아들에게 구약에서부터 성경을 쫙 말씀을 쭉 풀어줬다는 거예요. 그것도 자세히 풀어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아들이 믿음 없는 제 아들이 그 예수님께서 말씀을 자세히 풀어주실 때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제 아들의 마음이 어때요? 살아나는 거예요. 마음이 살아나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그때 살아난다고 그렇게 분명히 들었는데 우리가 생각과 관념 속에서 살았구나. 예수님 살아나셨구나. 부활하셨구나. 이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들이 믿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 구약 성경 신명기 7장 같이 찾겠습니다. 신명기 7장. 신명기 7장 9절.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자, 뭐라고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거기 밑줄 꺼보세요. 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됐다. 신실하신 하나님. 변치 않는다는 거예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다는 거예요. 자,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믿음을 가져야 된다고 말을 할 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펑펑 운 적이 있어요. 베드로가 한번 펑펑 운 적이 있었는데 그때가 언제냐면은 자기는 절대로 예수님을 버리지 않는다고 했는데 베드로가 베드로의 입으로 예수님을 모른다고 말해버렸는 거예요. 큰일 났죠, 베드로가. 자신만만했는데 베드로가 자기 입으로 예수님을 모른다고 말했으니까 이게 보통 창피한 게 아니에요. 이게 창피한 게 아니라 베드로가 진짜 죽고 싶은 마음이거든. 그렇게 자신만만했는데 베드로가 자기 입으로 예수님을 모른다고 했다는 거죠. 자, 여러분,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먹고 내게 와서 배우라. 그 말씀 보는데 굉장히 부담이 되는 거예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근데 저는 제 성격이 온유하지는 않아요. 제가 어제 제 아내하고 같이 인천대공원에 운동하러 갔다가 여보, 만약에 당신하고 내하고 세상에서 구원받기 전에 세상에서 만났다면은 아마 우리 결혼 못했을 거야. 그러더라고요. 세상 사람들은 연애하잖아요. 연애를 오래 하잖아요. 그 연애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사람의 허물이 드러나니까 아마 내가 당신하고 연애했다면은 당신이 나를 보고 너무 실망해가지고 결혼 안 했을 건데 그것만 해서 결혼하는 바람에 우리가 결혼했다 하면서 이제 그랬거든. 그래서 제가 좀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온유하지는 않다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사람이 이제 부드럽지는 않다, 이런 말.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명예를 보고 내게 와서 배우라. 어떻게 온유해지냐는 거예요. 온유하지 않는 사람은. 근데 하나님께 참 감사한 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셨다는 거예요. 성령님을 주셔가지고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겸손과 온유를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에 예수님이 성령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셨냐면 보혜사 그랬거든요. 보혜사 성령을 아버지께서 너에게 주실 것이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3장. 그 보혜사란 뜻이 바로 뭐냐면 우리를 안아주시고 다듬어주시고 품어주시고
능력으로 이끌으신다. 보호하신다. 이게 보혜사랍니다. 그러니까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신다라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자기는 절대로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했어요. 너무 자기가 한스러운 거예요.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가? 내가 예수를 부인하다니 다른 사람은 다 버릴지라도 나는 안 버린다고 했는데 자신만만했는데 형편없는 자기를 본 거예요, 베드로가. 자, 여러분, 그럼 우리가 말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과연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과연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가 참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 바로 그게 뭐냐면 형편없는 자기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형편없는 자기만 보면 안 되고 형편없는 자기를 보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세요? 자, 여러분 로마서를 봅시다. 로마서. 로마서 4장. 로마서 4장 5절.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자, 이게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을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고 했다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말했단 말이에요. 그 상태, 그때가 뭐예요?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상태라는 거예요. 제 말 이해가세요? 요 때라는 거예요. 제 아들이 예수님을 다 버리고 우리도 집으로 가자. 우리도 고기 잡으러 가자. 그렇게 말했을 때가 어떤 때예요?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요 때라는 거예요. 제 말 이해가시죠? 근데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여기 4장 5절에서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의롭다 하시는 이를, 자, 보세요. 의롭다 하시는 이를, 그 다음 뭐라 되어 있어요? 믿는 자,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나는 절대로 예수님을 버리지 않아 라고 했다가 부인했어요. 너무너무 형편없고 창피하고 인간도 아닌 자기를 봤다는 거예요. 마귀는 거기까지 보게 한다는 거예요. 마귀는 거기까지 보게 해서 자책과 정죄 속에 살게 하는 거예요. 그게 마귀의 계략이에요. 우리가 지금 아침에 창세기 강의하잖아요. 제가 창세기 강의 많이 듣기도 하고 많이 하기도 했는데 이번에 창세기 강의하면서 참 좋았어요. 좋아요. 뭐가 좋으냐면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딱 먹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창세기 3장에 보면은 두 번 하나님께서 복음에 대해서 말씀하셨다. 두 번, 창세기 3장에서. 첫 번째가 뭐냐면은 예수님이 마귀의 권세를 짓밟을 것이다. 마귀는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고 예수님이 그 머리를 짓밟을 것이다 하는 말씀을 창세기 3장에서 한 번 하시는 거예요. 그다음 두 번째,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주신다. 야, 여러분 어떠세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을 하고 죄를 지은 것은 사실이나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복음을 두 번 나타내셨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 마귀는 거기까지만 딱 보여준다는 거예요. 네가 예수님을 부인해서
네가 자신만만했는데 네가 예수님을 버려서 네가 의리가 있는 사람이라고 했는데 네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해서 거기까지 있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말씀하셨죠. 내가 만들겠다. 어떻게? 너를 어떻게? 사람을 낳는 업으로 내가 만들겠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다 그랬잖아요. 그럼 베드로가 예수를 모른다고 했을 때도 동일해요, 안 동일해요? 동일하다는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나는 예수를 몰라요. 예수를 버렸을 그때도 이 말씀은 동일해요, 안 동일해요? 똑같이 동일하다는 거예요. 근데 마귀가 뭐라고 하겠어요? 너는 안 돼. 너는 안 되는 거야. 그 작은 계집아이 앞에서 네가 예수를 모른다고 그랬잖아. 너는 이제 안 돼. 라고 마귀가 속삭일 거라는 거야.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다시 갈릴리로 가신 이유가 뭐겠어요? 틀림없이 제자들이 마귀가 주는 생각에 잡혀서 집으로 가려고 할 것이다 하는 거예요. 예수는 그들에게 다시 가셔서 성경을 펴놓고 구약부터 말씀을 자세히 풀어줬다는 거예요. 그 제자들의 마음에 어둠이 물러가고 막 믿음이 막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졌다는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그 제자들에게 동일하게 일하시고 능력으로 나타났다는 사실입니다. 왜냐?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죠? 신명기 7장 9절.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다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본문 창세기 21장 읽었는데요. 본문을 보시죠. 창세기 21장 7절. 또 가로되 사라가 자식들을 전 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려만. 여기 누가라고 돼. 누가. 그러니까 어느 누가 저 아브라함이 전에 늙었지만 아이를 품에 안고 젖먹이겠다라고 말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이해가세요? 누가 그렇게 말하겠냐는 거예요. 누가. 아무도 말 못하죠. 말할 수 없어요. 왜? 사라가 경수가 끊어졌기 때문에 사라가 자식을 낳을 수가 없는 상태예요. 절대 자식을 낳을 수 없는 상태예요. 네. 그러니까 누가 그렇게 말하겠냐는 거예요. 아무도 말 못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7절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려마는 이게 뭐예요? 이게 맞는 거예요. 누구 입장에서 볼 때는 인간의 입장에서 볼 때는 맞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왜 맞지 않느냐? 응? 자, 여러분 우리 성경을 찾아봅시다. 히브리서 11장 히브리서 11장 6절 히브리서 11장 6절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가 두 가지를 믿어야 된다 그랬어요. 여기에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반드시 그가 계신 것 이거예요. 이걸 믿어야 돼. 첫 번째. 두 번째 뭘 믿어야 되느냐?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두 가지를 믿어야 된다 그랬어요. 첫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이 계신 것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상을 주신다는 거죠.
여기서 상 주신다는 말은요, 우리가 하늘나라에 갔을 때 상을 준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게 맞겠네. 그것도 맞는데, 여기서 상 주신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땅에서 사는 동안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응답 주시겠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해가세요? 네. 자,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이래 됐잖아요. 여기서 그가 계신 것 그랬잖아요. 그가 계신 것, 계신 것 그랬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 어떤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그 사람들이 누가 말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아이고, 아브라함이 저 늙었지만은 어린아이를 가슴에 품어서 젖 먹이겠네. 그렇게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사람의 관점으로는 말 못해요. 왜? 경수가 끊어지잖아요. 경수가 끊어지는데 어떻게 말해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창세기 1장을 봅시다. 창세기 1장. 창세기 1장 5절.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시나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여러분,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라. 이게 뭐예요?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됐다는 거죠. 이게 뭐죠? 지구의 자전인 거예요. 하나님은 지구를 만드실 때 처음부터 지구가 자전하도록 만드셨다는 거예요. 참 놀라운 거잖아요. 사람도 이런 질문을 하거든요. 무슨 질문 하냐면 태양이 없는데 어떻게 첫째 날이 있을 수 있냐는 거예요. 사람은 그렇게 질문하죠. 왜냐하면 첫째 날은 언제 만들었어요? 넷째 날을 만들었어요. 넷째 날인가? 맞아요, 안 맞아요? 응? 맞죠? 14절. 예. 넷째 날 만들었다. 그러니까 태양이 없는데 어떻게 하루 이틀이 있냐 이 말이잖아요. 이게 우리 관념이에요. 우리는 어때요? 늘 해가 동쪽에 떠서 서쪽으로 지잖아요. 어릴 때부터 계속 봐왔다고요. 그러니까 해가 떠서 지면 하루가 갔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오랜 세월을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아니 해가 없는데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면 첫째 날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사람들이 질문하다고요. 태양이 없는데 어떻게 첫째 날이 있을 수 있냐는 거예요. 있을 수 있죠. 왜? 하나님은 지구를 처음부터 자전하게 만드신 거예요. 자전, 한 바퀴 자전하기 때문에 하루가 있는 거예요. 태양이 없어도. 제 말 이해가세요? 근데 너무 신기한 게 뭐냐면, 넷째 날 태양 만들잖아요. 태양을 만들고 난 다음에 뭐가 있어요? 1년 2일이 있잖아요. 왜? 공전하니까. 이해가세요? 예. 이 과학적으로 정확한 거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는 어때요? 늘 관념 속에 산다는 거예요. 동쪽에 떠서 해가 서쪽에 진다. 하루가 갔네. 이게 우리 관념이에요. 태양이 없이도 하루가 있는 거예요. 왜? 지구가 자전하기 때문에 하루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계산 방법이에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우리가 그런 관념을 갖고 있다는, 인간적인 관념, 인간적인 눈으로 보는 게 있다는 거예요. 누가 아브라함 보고 말하겠냐는 거예요. 아유, 사라가 경수가 끊어졌지만은 자식을 품에 안을 거야, 젖 먹일 거야. 이렇게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인간의 관념이 있다는 거예요. 네? 경수가 끊어졌는데 어떻게 자식을 낳겠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잖아요. 이삭은 태어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인간의 관점으로 볼 때는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라 뭐라고요? 동일하시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자식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이 말씀은 어때요? 경수가 끊어져도 어때요? 말씀은 동일한 거예요. 말씀은 동일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 사상 중에 영지주의라고 해요. 영지주의. 영지주의가 뭐냐면 헬라 시대 때 생겨난 그 사상이에요. 영지주의. 영지주의가 뭐냐면 개인적으로 공부를 해서 성경을 파고들어 그것으로 이론을 만들고 교리를 만드는 거. 그게 영지주의예요. 근데 그게 굉장히 위험한 사상이에요. 인간의 학문과 지식으로 성경을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만들어요. 이단 교리를 만들어요. 그게 영지주의랍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보고 누가 자식을 낳아서 저 나이에 저를 먹이겠다 말할 수 있겠느냐. 이게 인간의 생각으로 관점으로는 절대 불가능한 거잖아요. 근데 그때도 하나님의 말씀은 어때요?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왜? 자식을 주겠다 약속하셨다.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 인간, 영지주의는 뭐예요? 영지주의는 그걸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여자가 경수가 끊어졌는데 자식을 낳게, 이걸 이론과 지식과 과학과 체계적으로 막 파고 들어가는 걸 영지주의라고 해요. 그래서 이단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을 주겠다 그래요. 이 성령이 우리를 뭐라고요? 가르친다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그 영지주의는 뭐예요? 성령의 인도를 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곡해하는 거예요. 누가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안아 젖먹이겠느냐? 아무도 말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아브라함이 젊었을 때나 나이 들었을 때나 아내 사라의 경수가 끊어졌을 때나 어때요? 똑같다는 거예요. 동일하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나는 절대로 예수를 버리지 않아. 그때도 예수의 말씀이 동일하고 예수를 버렸을 때도 동일하고 갈릴리로 다시 갈 거야. 나는 고기 잡으러 갈 거야 했어도 동일하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믿음을 가진다고 하는 것은 바로 달이 밤에 달이 떠가지고 달이 호수에 딱 비치잖아요. 우리가 돌멩이를 들고 호수에 탁 던지면 호수의 물이 찰랑찰랑찰랑 그러잖아요. 그럼 호수에 비친 달의 모양이 어떻게 일그러져 버린다는 거. 응? 우리가 그렇잖아요. 내가 주를 위해 살리라. 응? 작심삼일이란 말이 있는데, 일을 되면 이제 오늘부터 하루에 성경 10장 읽고, 아침, 저녁 기도 30분씩 하고, 막, 큐티, 막, 무슨 일이 들어가다 큐티하고, 노트 사가지고, 막, 정말 내가 오늘 말씀드리니까, 큐티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알았어요. 이제 말씀 묵상하고, 이제, 그렇게 해야죠. 말씀 들을 때 어때요? 그런 것 같아. 될 것 같아. 한 4일 지나면 어떻게 돼요? 바쁜 일 생기고, 전화하고, 뭐, 아침에 뭐 일 생기면 막, 조금 지나면 이게 허지부지 되는 거죠. 그게 사람이에요. 만약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쓰실 때 제자들의 어떤 성실함, 제자들의 어떤 인간적인 면을 보고 제자를 뽑으셨다면 그럴 수 있겠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을 뽑을 때 그 기준으로 뽑지 않았다는 사실인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아브라함의 어떤 신실함을 보고 약속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신실해도 경수가 끊어졌는데 자식을 낳을 수 있는 그 신실함이 있겠어요? 없지. 그런 신실함이 어디서? 응? 경수가 끊어졌는데 어떻게 자식을 낳아? 당연히 그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인간의 지식으로는. 경수가 끊어졌는데 자식을 낳을 수 있다고 말하는 그런 신실은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창세기 21장 1절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를 건고하셨고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여러분 1절이 얼마나 좋아요. 예? 아브라함이 성실했기 때문에 이렇게 안 돼 있잖아요. 사라가 신실했기 때문에 이렇게 안 돼 있잖아요. 뭐라고 돼 있어요? 그 말씀대로 이렇게 돼 있다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근거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사라에게 행하셨고. 이게 진짜 이게 성경이에요. 네? 이게 성경이라는 거죠. 성실했기 때문에, 사라가 성실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신실했기 때문에 이렇게 안 돼 있잖아요. 하나님이 말씀대로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권고하시고 하나님이 행하셨다. 그렇게 돼 있다는 거죠. 너무 놀랍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네. 신실하신 하나님. 여러분, 제가 조금 전에 영주주의 좀 이야기했는데, 영주주의 사람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구원은 받지만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라고 말을 해요. 신앙생활을 제대로 안 하면 구원은 취소된다는 거예요. 그래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잘 하셔야 돼. 예? 제대로 안 하면 구원 취소돼 버려요. 그러니까 성령이 들어왔다가 나간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잘할 때는 성령이 계시다가 잘못하면 성령이 나가버린다는 거죠. 그 여러분 잘 하셔야 된다고.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신실하신 분이에요. 신실하신 하나님이 베드로 입장에서 볼 때는 자기에 대해서 실망하지만 예수는 실망 안 하지. 맞아요, 안 맞아요? 왜? 신실하신 분이에요. 예수는 실망 안 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실망하는 거예요, 사람. 낙심하는 거예요. 후회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당신이 부르신 자를 후회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사람이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는데, 아이고 제가 보니까 신실하지도 않네. 성경도 안 읽고 기도도 안 하고, 아이고 교회를 떠나 세상 가도 살고 있는데 구원 취소. 그런 구원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그렇게 설교한다니까요. 예? 진짜. 여러분 하나님을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시라? 신실하신 하나님. 변치 않는다는 거예요. 자, 성경을 찾아봅시다. 네, 우리 구약 성경 사사기 6장 구약 성경 사사기 6장 12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 너와 함께 계시도다. 여기 사사기인데요. 그 사사기라는 것은 왕의 제도가 만들어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린 사람을 사사라 그래요. 뭐 삼손, 사사죠. 여러분 여기 이제 기드온이 사사로 부름을 받는 장면이 나왔어요. 사사기 6장 12절에. 여러분 여기 6장 12절 자세히 보시면요.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랬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 이게 참 재밌는 게 뭐냐면요. 기드온이 하나님의 큰 용사로서 미디안 사람들하고 전쟁을 해가지고 미디안을 쳐 부수고 승리를 했을 그때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나타나서 큰 용사여 라고 하셨느냐.
예? 라고 하셨느냐? 여러분, 엄마가 아이한테 약속을 하는 거예요. 야, 너 오늘 수학 시험 친다며. 왜 엄마? 100점 맞아오면 용인 에버랜드 갈게. 자, 야, 용인 에버랜드 언제 가죠? 100점 맞았을 때. 100점 맞아요, 안 맞아요? 100점 맞았을 때. 근데 85점 맞았어. 그럼 약속은 깨지는 거예요. 사사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과 전쟁을 해가지고 미디안 사람과 박살을 내는 거예요. 전쟁이 이겼어요. 근데 하나님 나타나가지고 큰 용사여. 이거 하고 너 수학 100점 맞으면 에버랜드 데려갈게. 이거 하고. 여러분, 하나님이 사사 기드온을 불렀을 때 큰 용사여라고 불렀을 때는 미디안과 전쟁하기 전이에요. 이해가요? 전쟁하기 전이에요. 이때 기드온은 어떤 사람이냐? 너무 두려워하고 겁 많은 사람.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기드온이. 그러니까 솜털을 딱 갖고 와가지고, 이게 솜털이라고 해요. 솜털 딱 갖고, 하나님 여기 한번 이슬 내리게 해보세요. 하나님 이슬을 딱 내리는 거예요. 안 믿어져, 그래도. 그럼 하나님 여기는 안 내리고, 여기만 이슬 내리게 해보세요. 그러니까, 진짜 기도원이 막 하나님 너무 안 믿어지니까, 그때 하나님이 사사 보고 뭐라 하세요? 큰 용사여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웃기는 거예요. 100점 받아와오면 에버랜드 간다고 약속했다는 거예요. 근데 85점 맞았어. 그 약속대로 안 되는 거잖아요. 그 아이가 85점 맞은 그 시험지를 들고 집에 오는데 발걸음이 가볍겠어요? 무겁겠어요? 무겁지. 근데 엄마가, 야, 너 85점이지만 에버랜드 가자. 너 100점 안 했는데요? 괜찮아, 가자. 야, 역시 엄마는 엄마다. 그러잖아요. 네? 기드온이 미디안 족속을 처음 웃었을 그때 하나님이 큰 용사여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처음부터 기드온을 뭐라고 했어요? 큰 용사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약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뭐라고요? 믿는 자에게. 여러분, 구원을 못 받는 사람은 왜 구원 못 받겠어요? 경건치 않는 내가 경건한 사람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종교의 종교, 신앙이 아니에요. 신앙은 뭐예요? 나는 경건치 아니하지만 이런 나를 하나님이 의롭다 하신 것을 믿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에요. 이해가세요? 그러니까 종교에는 계속 자기를 학대하고 자기를 절제하고 자기가 경건한 사람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마르틴 루터가 그랬지. 마르틴 루터가 두 발꿈치로 성 베드로 성당 계단을 막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자기가 막 자기 몸을 절제하고 학대해가지고 자기가 막 경건한 사람이 되려고 했다는 거예요. 오늘 그가 로마서를 읽었잖아요. 로마서를 읽는데 로마서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이 일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라는 단어거든. 마르틴 루터가. 자기를 학대하고 자기를 절제해서 경건한 사람이 되려고 했는데 그게 아니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이 이르게 하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을 사려. 그 믿음이라는 단어가 눈에 싹 들어와버린 거예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구나.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구나. 그걸 깨달아버려. 그게 신앙이지. 모든 사람들이 아브라함과 사라를 보고 누가 자식을 낳아서 젖을 먹이느냐. 그렇죠. 이 인간의 관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뭐다? 신실하시다. 동일하시다. 우리가 그분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신실해지는 게 아니고 신실한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거라는 거예요. 경건시 하나님, 내가 나를 얻은 하나님을 믿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신실하신 하나님, 얼마나 감사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 읽고 마치겠습니다. 처음 읽었던 히브리서 13장. 히브리서 13장 8절. 히브리서 13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예, 하나.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뭐라고요?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구원은 예? 신앙생활 못하면 구원이 취소되죠. 그래서 성경을 바꿔야지. 예? 성경을 바꿔야지. 그런 구원이 어디 있어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에요. 왜?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니까. 그렇잖아요. 영원한 속죄지. 신실하신 하나님을 몰라서 하는 말이에요. 베드로가 나는 이제 더 이상 안 되겠다. 그래도 말씀은 신실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고 오늘까지 신앙할 수 있는 이유도 우리의 어떠함보다는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실하신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이 동행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